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5장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환난 날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실망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환난의 날은 도움이 심히 필요한 날입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때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에게 더 없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환난을 이용하여 남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낭패요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법기관이 타락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법기관이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돈 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서로 짜고 나눠 먹기식으로 해쳐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많이 발생합니다. 혹은 변호사가 피해자들 모임을 만들어 소송해 주겠다고 해놓고 승소해서 배상을 받게 되면 각각의 소송 비용이라 해서 다 가져가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야지 진실하지 못한 자들을 만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고 합니다. 이는 씹는 역할이고 발은 걷는 역할입니다. 즉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면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처럼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고통과 상처와 부담만 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만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상업화 풍조로 인해서 돈만 생각하지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도 그렇습니다. 요즘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봉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과잉진료,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환난 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양심 있는 의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을 돕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의 지름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고 예수 믿었다면 회개함으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뭘 회개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등한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인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의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종종 주변에 강대국으로 달려가 그들의 도움을 청하곤 하였습니다. 예컨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남진 정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유다의 관료들은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 특히 애국과의 동맹을 철저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불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사야는 끊임없이 애국과의 동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예언을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들은 결코 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큰 수치와 핍박만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떤 위기나 급박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지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자이며 신뢰해서 안 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 없는 인생은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의뢰는 결국 그 자신을 더 큰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사람들이 급박한 재정적 위기를 면해보고자 돈이 필요하십니까? 저희가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는 강구에 속아 불법 사채업자들을 찾아다가 오히려 엄청난 이자로 더 큰 빚을 지게 되어 신체부기 각서까지 쓰며 온갖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협박합니까? 그죠? 가족들을 협박하잖아요. 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에 처했을 때처럼 그것도 신실치 못한 자에게 도움을 얻으려는 것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50편 15절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항상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시다. 시편 18편 1절 2절 피난처라고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이하신 도움을 얻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은 인생을 승리로 이끌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편 118편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환난 날에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